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함께 중국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에 숙소에 있다가 저녁에 야시장을 좀 구경하러 한번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역자들이 다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야시장을 구경하면서 뭐 간식도 먹고 다양한 물건들도 시장 안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여학생이 펜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펜을 가지고 만년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 만년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몽블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몽블랑 펜이 있었는데 단돈 5,000원에 모시겠습니다 하더라고요. 5,000원에 몽블랑 펜을 사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사역자들이 야, 몽블랑이 5,000원이야 하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다 차 타기 전에 그랬었는데 차에 딱 탔거든요. 탔는데 차 안으로 들어오더니 5,000원에 두 자루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디스카운트를 또 아주 뭐 50%를 해서 두 개를 준다고 하면서 막 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사지 않았습니다. 뭐 5,000원짜리가 뭐 또 2,000원으로 2,500원에 준다는데 뭐 그게 어떻게 했어 하면서 이렇게 안 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1,000원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5,000원 주면 5자루, 그래서 5,000원 주고 5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잉크를 넣고 이제 써봤는데요, 10분도 안 돼서 다 고장 났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다 고장 나가지고 제가 야, 1,000원도 아깝다. 1,000원도 아깝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짝퉁과 진품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혹되는 것을 보면서 잘 분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테이션의 시대라고 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은요,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AI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만든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브래드 피트하고 이제 톰 크루즈가 무슨 액션을 하는 영화를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앞으로 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AI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미혹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탄도 영적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거짓말 탐지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문화를 통해서 침투하고 있는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복음을 변절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성도들의 구원을 흔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자, 그러면 거짓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가 AD 90년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거짓말 탐지기가 없으면 악한 영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에게 미혹되면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갑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모든 것을 다 훔쳐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진리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의 영은요, 늑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고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옵니다. 겉모습은요 굉장히 지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친절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스펙도 가지고 있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생명을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습니다. 마치 선악과와 같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악과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선악과의 중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이 선악과를 꼭 먹고 싶어요. 그런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광명한 천사로 찾아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키면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는 분열되고 영혼을, 자신의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을 분별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복음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영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심각하게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은 영지주의였는데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사상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육체는 더러워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더러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더러운 육체, 이 죄인된 육체로 어떻게 오실 수 있어? 말이 안 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림자처럼 보였을 뿐이야. 육체의 형상처럼 보였을 뿐이야.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던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실제가 아니야.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육체, 살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바로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은 이 대속적인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허상이면 부활도 거짓이고 허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교회마다 침투를 해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거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살았고 30세까지 일상의 삶을 사신 후에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바른 진리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성, 성육신과 함께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1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100년 동안 싸우고 논쟁하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었거든요. 아리우스가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며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가 없는가? 아리우스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반면에 아타나시우스, 비슷하죠? 아타나시우스는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분이에요. 결국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믿습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이것은요, 진리냐 거짓이냐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가 아니면 유사 본질인가? 여러분, 진품과 짝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품이냐 짝퉁이냐 이겁니다.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중국 가면은요 유사품에 주의해야 됩니다. 저처럼 5,000원 주고 몽블랑 펜을 샀다가 10분 만에 끝납니다. 헛돈 쓰게 됩니다. 유사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동일 본질인가 유사 본질인가? 제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냐면요, 최근 유명 가수가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강의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무슨 내용을 다루냐면요, 예수님을 마치 피조물 중에 한 분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는 쪽으로 가르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씨로 있었는데 어느 날 낳은 순간이 태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펙도 좋고 말도 잘하고 영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여러분 독약이 한 그릇에 사약이 다 있다고 하면은요,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한 방울 탁 타는 거예요. 먹겠습니까? 에휴, 한 방울인데 뭐 어때? 괜찮지.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이단은요 살짝 한 방울을 탁 탑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처럼, 유사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남양 사거리에 보면은요, 이렇게 정류장에 정장을 입은 남녀 혹은 남자 둘, 여자 둘이 이게 진열 때에 이렇게 어떤 책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서 있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라고,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조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의 있고 굉장히 품위 있게 그렇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가져가라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조물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로 정의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매너 있고 예의 있고 친절하면은요 거기에 그냥 미혹돼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독약을 먹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이미 함께하고 계셨었어요.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점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자기 주관적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치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을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도 조금도 1% 아니 0.1%도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는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버지는 창조주이시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나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유사본질을 주장했던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복음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건드리는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이 기독론에서 이걸 퍼센테이지로 예수님은 50% 사람, 50% 하나님 이러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진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영을 분별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은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합니다.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시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미혹의 영은 자신의 본능을 따라가도록
부추기고 자극합니다. 주님과 같이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결국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신의 본능을 따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스톱! 하는데 듣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렇게 하면 결국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고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고,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막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명확해요. 그런데 아니 뭐 성경이 진리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옳지. 하나님이 뭐 회개하라고 죄라고 하면 다 죄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이미 내가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1m라고 하는 약속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가 있지 않습니까? 1m라고 하는 딱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m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팔 길이를 2m라고 주장해요. 어떤 사람은 내 보폭을 1m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팔 길이도 다르고 보폭도 다 다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부실공사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1889년 프랑스에서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표준 미터 원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m야. 이게 기준이야.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 팔 길이가 1m예요. 내 보폭이 1m예요. 그거 다는 거짓이에요. 여기에 딱 재봐야 돼요. 여기에 딱 기준으로 건축가나 목수가 가지고 있는 자가, 내가 이게 자가 좀 정확한가 확인하려면요, 그 표준 미터 원기에 딱 대봐야 돼요. 아, 내 거는 정확하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결국엔 틀린 거였는데 내가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기준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거기에 대봐야 돼요. 표준 미터 원기에. 여러분, 표준 미터 원기가 기준인 것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표준 미터 원기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 규범, 잣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절대적인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환상을 보거나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영적인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체험에 의존하면 안 돼요. 내 감정에 의존하면 안 돼요. 내 경험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디폴트 값이 뭐냐면요, 내가 옳다예요.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데 내 말씀이, 내가 이거 듣기 싫잖아요? 그럼 튕겨져 나가요.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이 집에 성경책을 10권씩 가지고 있으면 분별력이 그냥 생길까요? 내가 집에 원어로 된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분별력이 자동적으로 있겠죠. 성경이 있으니까.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성경은 집에 아마 어떤 분은 10권 이상, 20권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읽으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으로 믿고 있습니까?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십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갖고만 있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생명의 삶을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운동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운동, 제가 헬스장을 한 1, 2월 달은 바빠서 못 가다가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가서 러닝머신을 타고 이제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배가 더 나오는 것 같고 뭐 근육이 커지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얼굴만 더 커지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무슨 운동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포기하면 근육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1년, 2년, 10년, 그러면 어느새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어느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그런 거예요. 매일 양식처럼 매일 먹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건 거짓이네, 이건 진리네, 주님의 뜻이네. 이게 분별력이 갖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은 어느 날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했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 성경 통독. 모세오경이 이제 끝나고 이제 역사서가 진행이 됩니다. 3월 28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22일까지 신청하시고, 여러분 혼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함께 탑승을 하는 거예요. 열차에 탑승하듯이.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을 분별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무엇일까요? 셋째로 사랑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이간질하고 나누는 역사입니다.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 무엇 사이에, 블로스 던져졌다. 그러니까는 마귀는 사이에 던져진 존재예요. 어떤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던져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참소하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마귀가 공동묘지에 있을까요? 아니요. 마귀는 관계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의심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세상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뜨립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부부싸움은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일으켜서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한 마귀는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서로 오해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 나 들으라고 한 말 같아. 너무 서운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서운해 하면서 섭섭이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면서 결국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그런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탄에게 미혹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나에게 상처와 아픈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같이 공격하고 복수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미워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복수하려고 하고 결국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이 황폐하게 됩니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결국 사탄에 놀아난 거죠. 내적 치유 사역을 전공하신 이건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구 순복음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영적 공사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내적 치유에 이분이 오랫동안 전공하시고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분이신데 목사님이 자신이 양육했던 그 제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온유하시고 조용하신 분인데 혈기 부리고 막 분노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피 터지게 싸웠대요. 늘 당하는 입장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싸우고 나면은 사모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코를 골면서 주무셨는데 이분은 밤새 동안 등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밤새도록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나도 이렇게 괴로운 결혼 생활을 하셨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별거를 했는데 별거 방법이 뭐냐면 이분이 유학을 가고 사모님과 아이들은 한국에 남아 있는 거예요. 같이 갔다가는 공부가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별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내적 치유 쪽에서 퓨러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하는데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사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성격 차이가 아니다. 이거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라고 하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붙들고 이분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한국에서 목사님은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1년 이상 지났을까? 1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도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아무도 없더래요. 엄청 큰 이 기도원 예배당에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너무 낙심돼서, 하나님, 이렇게 저는 미국에 혼자서 이렇게 늘 부부싸움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힘들다고 막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이렇게 쭉 내려오더래요. 근데 그 손이 너무 멋있고 굉장히 늠름한 손이더래요. 그 손이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분이 계셨던 예배당이 잔디밭으로 순식간에 쫙 변하는 그런 본인의 눈에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한 부분에 이렇게 잔디밭에 한 부분 네 군데를 이렇게 푹푹 파더니 손으로 탁 퍼올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뱀이 우글우글 막 붙어 있더래요. 뱀들이 우글우글 붙어 있대. 아, 저게 바로 우리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손으로 위로 쭉 올라오더니 하늘로 쫙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붙어있던 뱀들이 다다다닥 다 끊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겼다 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외치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문제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는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결하셨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에 있는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사모님의 목소리가 바뀌어서 여뽕 하면서 목소리가 바뀌어요. 갑자기 그렇게 싸납고 그렇게 무서웠던 아내가 애교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합치게 되었고,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사건이 뭐죠?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부터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리고 회복되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복음. 이 세 가지는 잊지 마셔요. 복음,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사랑. 복음, 말씀, 사랑.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미혹의 영, 거짓말 탐지기를 우리가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걸 항상 분별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주님 나라까지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의 거짓을 분별함으로 이 땅을 살리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